샬롬 기도회 설교 주제로 75번째 시간입니다. 로열 패밀리,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로열 패밀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열 패밀리라 하면 황제나 왕의 가족, 특정 사회에서 귀빈 대접을 받는 그 가족을 일컫는 말이 로열 패밀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왕족은 없으니까 주로 대기업 총수의 가족 후손들을 가리켜서 로열 패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지만은 여전히 왕이 있는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왕족이 있어요. 물론 전제 군주제와 입헌 군주제로 나뉘어지긴 합니다. 전제 군주제라 하면 사우디나 브루나이 같은 나라 등인데, 왕이 정치, 경제, 군사권을 다 좌우지하는 나라를 전제 군주제 국가다. 그런데 왕은 존재하지만은 군림은 해도, 왕의 자리에 있긴 해도 다 통치할 수는 없다. 이게 입헌 군주제입니다. 입헌 군주제. 그래서 이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스페인, 일본, 태국, 다 왕들이 있지만은 이들이 다 정치, 경제, 군사를 좌우지하지 못하고 이제 그 내각에 의해서 서로 견제를 하고 통치하는 그런 스타일을 말합니다. 입헌 군주제 국가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가 영국이 아닌가.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노인이 되어도 그 왕족의 그 가풍, 그 왕족의 위엄이 TV에 자주 소개되곤 했습니다. 로열 패밀리가 되면 많은 것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일단 왕궁에 거주합니다. 왕실 교부금이 있는데 8,500만 파운드, 영국의 경우입니다. 영국의 그 왕족이 되면 8,500만 파운드인데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300억 원가량 이 교부금을 받아서 쓸 수가 있고, 왕족들에게 주어진 명예의 칭호인 작위가 주어지는데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이 명예로운 호칭이 주어집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왕족이 되어 산다면 어떠할까? 태어나 보니까 왕족의 후손이야. 로열 패밀리가 된 거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왕자로, 공주로 살아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요즘에 제 큰아들 두민이가 자꾸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버지, 제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재용 딸하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삼성 이 회장 이재용 딸이 지보다 어리다든가 지 또래라든가 어디서 그 정보를 접했는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제가 이재용 딸하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왠지 그 말을 들으면 이재용 씨는 상당히 좀 로열 패밀리인데 지 애비는 조금 초라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혹시 제가 그 집안에 아들을 보낸다고 해도 아들 얼굴 구경하기 힘들 것 같아. 그 집에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아마 문지기 같은 수준으로 천덕꾸러기로 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집도 제 아들을 데려갈 이유가 없지만은 저도 이재용 딸한테 제 아들을 줄 마음이 없습니다. 제 안의 열등감이 만들어낸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제 아들이 그 로열 패밀리가 되어가지고 회장의 그 사위가 된다는 게
어떠한 것인지 느낌이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실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킹덤 로열 패밀리가 되었어요. 킹덤 패밀리, 로열 패밀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했거든요. 마가복음 3장 33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여기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형제고 자매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이단을 거뜬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단을 쉽게 못 넘어서는 것은, 이단은 딱 그 교회에 등록을 하는 순간 킹덤 패밀리, 로열 패밀리 의식을 가지고 일단 교주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 소속이 되는 것을 엄청난 긍지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도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 기껏해야 가정 같은 교회래요.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고 누가 형제고 자매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 믿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형제고 자매다. 제가 목사가 되어 살면서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가족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육적 집안으로도 숫자가 밀리지 않습니다만은 그 가문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장로님 형님들, 우리 권사님 누님들, 고모님들, 이모님들, 삼촌들, 조카들, 이야, 교인이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그 1000명이 다 내 가족이야. 로열 패밀리야. 그 안에서 못 이룰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어. 우리가 이 가족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육적으로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킹덤 패밀리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천국 가보면 틀림없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제고 자매일 텐데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고 자매고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때도 우리 성도들하고 만나서 윷놀이를 하고 명절을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형님이 따로 없고 삼촌이 따로 없고 작은아버지가 따로 없고 큰아버지가 따로 없고 그냥 형수님이고 누님이고 이모님이고 고모님이고, 조금 싸납게 생긴 분은 내가 고모님이라고 불러요. 조금 착하게 생긴 부분은 이모님이라고 불러요. 그래 더 친숙한 분은 누님이라고 불러요. 나이와 상관없이. 권사님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한마디면 끝나. 누님같이 생기셔가지고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내가 뭐 누님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그때부터 누나같이 잘해줘. 속을 썩인 분한테 자꾸 권사님이라고 부르니까 권사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고모님 왜 그러세요? 이모님 왜 그러세요? 이모는 그냥 좋아. 다 조카들의 부탁을 들어줘. 고모는 평상시에는 좀 싸나워 보이지만은 위기가 발생할 때 책임져 준 사람이 고모야. 아버지 계열이라 어렵기는 하지만은, 이모님은 좋을 때는 용돈까지는 주지만은 데리고 살고 뭐 학비를 대주고 그런 건 못해. 왜? 이모부가 있으니까. 그러나 고모는 그 아버지 계열 쪽이라 책임을 지고, 고모 역할이 있고 이모 역할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이 원리를 잘 깨달은다면 이 샬롬, 이 마룻바닥 기도회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특히 또 교회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어때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고 자매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눈물이 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때로는 육적인 가족이 아프다고 했을 때 가슴이 덜 아플 때가 있어요. 진짜 가족이 바뀌더라고.
육적인 고모가 있고 육적인 삼촌들이 있는데 진짜 예수님 믿고 사는 그 형님, 그 삼촌이 오히려 더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킹덤 패밀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노래하실까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같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오이 사랑하는 주님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형제여 친구들이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끝나고 꼭 밥 먹는 일을 성찬식 수준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킹덤 패밀리의 식탁입니다. 왕의 식탁. 가족임을 확인하는 것. 성찬식을 통해서는 구원받았음을 확인했다면 소그룹 간에 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저희들이 힘들지만 꼭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고 자매임을 각자 자리에 최선을 다하다가 명절 때 다 모여서 같이 식탁을 대하면서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듯이 우리도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좋은 것이 병 고쳐진 것도 좋지만은 가족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것.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그 내용입니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감옥을 좋아할 이유는 없지요. 감옥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가보실래요? 보내드려요? 아니 감옥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감옥이라는 장면이 항상 나와서 감옥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드라마에 늘 나오는 것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가면 엄청 힘든 곳이기에 드라마의 주제로 영화의 주제로 늘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감옥을 가기 싫어하지만 감옥을 가게 됐다. 그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다 할 때 그 뜻이다가 뒤에서 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뜻이다. 뜻이요. 무엇이 있겠지. 그러면서 눈물이 쭉 흘러.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사를 건네고 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걸 굳이 오케스트라로 비유하면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빠바밤 빰 빠바바바바바바바 이런 느낌이야. 감옥에 처박혀 있는데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편지 보내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만히 자빠져 계세요.
뜻인 줄 알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우라통이 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찬송하리로다. 강력한 울림. 도대체 왜 바울은 감옥에서 흥분하는가? 아파트가 당첨돼야 흥분할 텐데 우리는 아파트가 당첨되면 찬송하리로다 빠바밤빠 떡을 내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왜냐? 그곳에서 신령한 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가. 3절 말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지난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몰고 몰아서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별것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아들 안 돼도 좋으니까 명품 가방이나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우리는 명품 가방을 더 좋아해. 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격이 별로 없고 실감이 안 날 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놀라운 복이 뭐였냐? 인생 대박이 뭐였냐? 왕족이나 귀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입양되는 거예요. 입양. 이게 인생 대박이야. 왕이나 귀족 중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없었던 그 왕족 중에 천민이나 그 노예 중에서 양자를 택해요. 그런데 그 양자로 택하면 황제의 그 모든 신분과 그 모든 재산이 로마의 황제, 그러면 로마가 황제 거야. 졸지에 입양이 돼서 아들이 되면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상속이 되는 상속.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로마의 황제 중에 친자식보다 양자가 왕위를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로마다웠다. 원래 로마의 정신이 뭐냐? 친자식이 있어도 똑똑하지 못하면, 그릇이 되지 못하면 내가 입양을 해서라도 그릇이 되는 사람한테 황제의 직위를 물려준다. 그 실제로 입양된 자들 중에 황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자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왕이 되고 귀족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아들을 한 명 삼았습니다. 아들을 한 번 삼았다가 죽을 뻔했죠. 네가 뭔데 함부로 아들을 삼냐는 거예요. 아들 삼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 난리가 났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왜 그 인간을 아들로 삼았냐는 거예요. 제 아들이 누구냐? 이명필 집사야. 요즘에는 둘이 어디 다니면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살이 쪄가지고 살찌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닮았다 그래. 근데 제가 이 아버지로서 역할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요, 쉽지가 않아. 능력이 없어서. 유산을 좀 상속해 줄 것이 있으면서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해야 좀 말을 들을 텐데, 개털 아버지야 가지고. 이번 명절 때도 다 애찬을 준비해서 같이 식사 함께 하자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큰절을 하고 서로 세뱃돈을 주고받았는데,
지가 준 돈이나 내가 준 돈이나 액수가 똑같더라고. 애비가 뭐 그러냐. 그래서 참 쉽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당시 황제 아들은 달랐습니다. 황제 아들이 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당시 그 로마의 입장에서 황제의 아들이 된 것이 인생 대박이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걸 새롭게 깨달게 된 것이지.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 이재용의 아들로, 재벌가의 아들로 입양된 것도 인생 대박인데, 입양까지 아니어도 그 집 후손 중에 손자, 손녀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만 해도 대박인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는데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신령한 복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감옥에서 헷가닥해 버린 거예요. 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찬송. 왜 망했고, 왜 병들었고, 왜 그렇게 굽이굽이 돌아서 이 자리까지 왔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시려고. 오늘은 그 돼지 취업 열매 붙잡고 인생 대박이라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흉년 들게 하고 다 걷어버리시더니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 더럽기가 한장 없던 아무 공로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어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1절 한번 더 합니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장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 정결하게 시 죄악에서 떠난 몸이에요. 세상 근심고 간곳 없어비 하나님의 빛이 영원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제가 만약에 엄청난 상속자라면 제가 누군가를 아들 삼았다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너 인생 대박 났다 이명필한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들을 삼으니까 짠하다. 교회에서도 만난 것이 힘들 텐데 집에서도 만나야 쓰겠다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영광과 지위와 신분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 되시는 거야. 형님같이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네. 찬송가 가사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형님 동생 사이가 되었다. 이건 우리가 이성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감동할 수 없는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세상적인 학벌이 없어도 못생겨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킹덤 패밀리, 로열 패밀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을 안 해. 그런데 아들이 부르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응답이 되시는 거예요. 길 지나가다가 누가 저보고 아버지 그러면 미친놈인갑다 하고 지나가잖아. 아버지. 청년들이 이제부터 내가 목사님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쑥스러워.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진짜 중대한 문제, 간을 이식해 주세요,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모른 척할 때도 있을지 몰라. 그러나 내 아들이 피로난 아들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즉시 아버지라는 소리에 다 들려 있어. 위기를 만났는지 평안한 중에 기쁨 중에 부른 아버지인지 다 알고 있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쌓아둘 곳이 없어, 가지고 있어 본들 그건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것이 복인데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여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신분을 주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와 죄사함의 그 단어,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 속량이라는 말을 구속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나 노예를 돈 주고 데려왔을 때 속량했다. 다시 말해서 인질을 석방하고 해방시켜 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반면에 죄사함은 감정적인 것.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해. 그때 서로 화해가 필요할 때, 이 화해가 필요할 때 용서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속량과 죄사함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 실질적으로 값을 지불했고, 실질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감정적으로도 실제 법적으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질에게 필요한 것이 옷과 음식이 아니에요. 인질에게 필요한 것은 해방입니다. 해방. 그래서 7절에 그 은혜의 풍성함, 전부 다 한꺼번에 내 안에 영적 자유함과,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자유해도 법적으로 확인해 보면 원래 그대로 돼 있으면 나는 죄인인 거야. 아무리 나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라고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법적으로 죄인이면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해 준 사건이 신령한 복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 못된 짓 다 모아놓고 예수님의 피 하나로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마음에 드십니까? 정말 최고의 복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것이 깨달아질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도 구속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어 찬송하세, 찬송.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갑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게 진심으로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이것들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감격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 전후서도 똑같은 상황이죠. 네로의 황제의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 칭찬받고 우리 교회로 치면 예수 잘 믿으면 상도 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이야 장로님 면류관도 달아주고 권사님도 되고 믿을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 되면 양복도 해주고 권사님 되면 이 한복도 해주고 뭐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만 뭐 하여튼 할만하잖아요. 혼신, 우리 교회는 혼신하면 진짜 엄청난 면류관들을 막 교회적으로 베푸니까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베드로 사도 당시에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한복 입고 양복 입고 금면류관 쓴 게 아니라 내 삶이 찢어지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 거지 같은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정처 없이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할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때 그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신분입니다. 신분. 사자의 밥이 되어서 순교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이탈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직장 잘릴까 봐서 교회 안 갔다 왔습니다.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갔다 왔어요? 교회를 왜 간답니까 이 시국에? 이렇게 이탈자가 생겨나듯이 목이 잘리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믿음을 지켜야 하니까 그래도 직업을 어떻게 지켜야 되니까 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해. 그래서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신분의 문제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족임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뜻이 있어 세상을 새롭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어찌 아버지의 아들들이 초라하게 황제에게 손비비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 별 볼 일 없는 그 내시의 그 후손들이 아니라 왕족들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양반 의식 우리에게 조금 필요해.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를 않아. 죽을 때도 멋지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 강수연 씨가 우리에게 돈이 없제 가오가 없냐, 돈이 없제 가오가 없냐,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손부벼서 목숨을 좀 연명하려고 했다가 딱 이 편지를 받아든 순간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족이니라. 어렸을 때 어른들이 명절 때 모이기만 하면 맨날 술 드시고 하는 말이 몇 대 손인 줄 아냐? 백세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냐?
후대가 바라봤을 때 별 볼 일 없어. 집안이 맨날 술이나 먹고 막판에 싸우고 뭐 이러면서도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닌데 예수 믿어서 이 초토화되어 버렸지. 원래 우리 집안은 귀신을 섬기고 가풍이 있는 집안. 가풍 같은 소리 하시네. 술 먹고 형제랑 싸우지나 말어. 장례 치르고 싸우지나 말고. 완전히 이상한 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한 돈 때문에 싸워요. 동태 한 마리 때문에 싸우고. 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동태 얼려있는 동태 한 상자를 사가지고 서로 나누더라고. 그런 짓거리 안 했으면 좋겠더만은 꼭 한 박스를 같이 사가지고 나누는데 니 하나만 내 한 마리, 니 한 마리, 나 한 마리, 니 한 마리, 난 하다가 항상 개수가 부족해. 이때 니가 더 갖고 와. 닌장 동태. 조금 전까지 예배드리고 그 주에 십자가 보혈로 하다가 동태 던지고 뭐 저거. 이야, 진짜 그때 딱 하는 말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동태 한 마리 때문에 뭔 짓거리냐 너 지금. 그때 왕의 후손임을 아는 사람은 나는 동태 한 마리에 울지 않습니다. 가져갔어요. 아닙니다. 내가 왕의 후손인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권사님이 가져갔어요. 아닙니다. 가져가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거 나 주면 안 돼요. 가져갈게요. 왜? 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사람이라는 게요, 진짜입니다. 돈 10,000원에 서로 삐치고 10원짜리 하투를 치다가 농약 타버리고 순간적으로 사람이 돈 10원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500원으로 태양을 가릴 수가 없지만은 500원짜리를 눈에 대버리면 500원짜리만 보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고난이 너무 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지 아니하니까 나도 그냥 사람들의 그 비웃음 소리에 그냥 휘말려서 넘어갈 때가 많은데,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죄수가 바울을 가두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지요. 내가 왕의 후손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지금도 이 자리에 파송받았느니라. 출신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교인들에 의해서 목사가 월급쟁이로 왔다, 이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그래서 우리 목사의 직 안에, 장로의 직 안에, 권사의 직 안에 삼중직이 들어있습니다.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그래서 집에서도요, 부모들은 이 삼중직을 가지고 아들, 딸들을 다스려야 돼. 나는 못 배웠는디, 나는 찌질한디, 나는 가난한디, 가난한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가난한 아비를 만나고 네가 고생이 많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 예수를 믿었고 부모님으로 인하여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왕족이 된 거예요. 왕족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자식들한테 이루어라. 아버지가 축복 기도하란다. 머리빡 대 기도하고 무릎 꿇어라.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다. 함부로 불법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폼나게 살다가 폼나게 죽어야 된다. 다 아버지가. 목사님들이 강단에 설 때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찌질하고 나는 못났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 총리가 대통령 연설문 낭독하면서 저는 부족한데 찌질한데 이래서 국민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야, 네 얘기를 못한 뒤에 쌌냐. 대통령 편지나 읽고 가버려. 목사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내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좌우지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면 되는 거야. 말씀을 전달할 동안에는 부족해도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들이 두 가지를 꼭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정말 실천하면서 누리며 살고 있는 목사다 확신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가족을 누리며 살자. 자,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 몇백 명이 되든지 간에 다 가족이라 여기며 삽니다. 가족.
가족을 누리며 살자. 혼자 살지 말고 가족과 함께 살자. 가족이 많은 집은 행복해. 명절 때도 바빠. 기뻐. 조카를 챙기고 삼촌을 챙기고 고모부를 챙기고 이모부를 챙기고 이모랑 만나고 고모랑 만나고 바쁘고 좋아. 이 가족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사는 사람은 당당해. 가족 사랑받고 산 사람은 어디 가든지가 당당합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해체된 집의 후손들을 보면 상처가 많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운 사람들, 아버지 없이 사는 분들의 공통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합니다. 어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쉽게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육적인 가족은 떠나갔을지라도 이제 이 믿음 공동체 안 다시 아버지가 생겼고 어머니가 생겼고 삼촌이 생겼고 가족이 생겼으니 더 이상 이제 지난날의 가문 얘기 그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를 좀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거든 형님 도와주세요, 누님 도와주세요, 고모부님 도와주세요. 함께 좀 힘을 모아봅시다. 같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누리며 살자. 로열 패밀리를 누리며 살자. 킹덤 패밀리를 누리며 살자. 이 가족을 자랑하며 살자. 나는 청사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디 교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 그리고 이 기도에 나오기 전까지는 서로가 서로를 흉봤을지라도 이 기도에 나오기 시작한 뒤부터 우리끼리 흉보면 돼요, 안 돼요? 콩가루 집안이죠. 누가 흉보면 떼거리로 가서 그놈을 죽여버려야 돼. 형제 자매가 많은 집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주 다리 잡고 팔 잡고 모가지 잡고 뜯어버렸다. 7명이 있는데 한 놈을 건드렸다. 가자 6명이 와가지고 모가지 잡고 팔 잡고 뜯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식구 많은 집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총 맞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헐뜯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문제 생겨가지고 콩가루요 콩가루.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항상 우리 보고 콩가루다. 싸우지 않는 집구석이 있는가 봐라. 싸우지 않는 우리에게로 와라. 이러는 거예요. 청사교회를 몰라서 하는 소리고 이 마룻바닥 공동체를 몰라서 하는 소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그래서 우리가 같은 편이 됐으니 같은 식구가 됐으니 문제가 생기거든 우리가 싹 해결해버립시다. 누가 수술한다 그러면 싹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식구들끼리 해결을 딱 해버려야지. 우리끼리 식구가 몇 명인데 이건 해결을 못하고 해결을 해버려야 우리가 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쁜 일을 만나도 우리끼리 다 해결을 해버리고 놀라지 말라 쫄지 마라. 형님이 있다 누님이 있다 청사교회가 있다 섬기시는 여러분의 교회가 있다. 올해는 가족이다. 장로님들하고 맨날 가족으로 살지 않고 당회원으로만 사니까 당회원으로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회원이기 이전에 형님 동생이요. 당회하다가 안 풀리면 따로 만나. 형님 어째 그랬어 하시오. 장로님이 그러시면 쓰겠어. 형님이 되셔가지고 큰형님답게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장로님이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면 한마디 끝나. 장로님은 꼭 우리 아버지같이 생겼어요. 아버지처럼 섬길게요. 그러면 왔다 목사님 어째 그랬어 하십니까. 아버지같이 생겼어요. 아버지 같으세요. 형님 같으세요. 작은 아버지 같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가족을 누리며 살자. 천국 가보면 후회할 겁니다. 오메 우리도 가족이었네요. 왜 그때 그럼 우리가 그러고 살았을까요? 형제자매인 줄 모르고 산다니까. 우리가 이산가족 그 장면 못 보셨습니까? 그때 단발머리로 빨간 옷 입고 가다가 맞아요 그래 생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27년 지난 뒤에 가족인 줄 알았어. 얼마나 억울해. 우리는 가족입니다. 로열 패밀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자. 두 번째는 로열 패밀리로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게 뭐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 거야. 우리 아버지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이 누려야 돼? 아들 우리가 누려야지. 아니 착각을 해가지고 이 불교의 충들이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공원에 산에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아니 그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춤들이 하나님 아들이 나보고 우리 아버지 산에 들어간 돈 내놓으라 그러네. 이야, 나 이게 참 억울하고 이게 환장병 나겠지만은 어쩌겠습니까? 세상 법이라는 게 있는데, 성질을 나서라도 돈 내고라도 가서 오줌 싸고, 침 뱉고 우리 아버지 땅임을 가서 영역 표시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끝나자마자 오후 1시 출발해 강원도 화천에 갑니다. 50명을 데리고 차량 4대를 끌고 화천으로. 저는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어디든지 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공원들이 많아. 우리는 기껏해야 분수 하나 만들어 놓고 이야 이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사이즈가 크시는지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들어 놓고, 윤영아 오랫동안 기다렸다. 왜 이제서야 왔냐? 어쩌냐? 너를 위해 만들어 놓은 폭포가 왔다. 아버지 사이즈가 원더풀이십니다. 여러분이 죽어라고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다가 천국 가면 아버지가 엄청 서운할 것 같아. 아들아, 우주 만물을 다 너에게 주었거늘 못하느라고 너는 동네 우산동 그 동네 공원만 보고 왔냐? 그것이 공원이냐? 개들의 똥 싸는 곳이지. 어디든지 가서 누려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누려라. 아버지 것은 누리는 사람이 임자야.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효자들이 있고 불효자가 있는데 아버지 것은 누가 더 많이 갖다 쓰냐? 불효자가. 효자는 아버지 눈치를 보다가 아버지 마음 아프면 안 되니까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냥 안 갖다 쓰는데, 불효자는 막 갖다 쓰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아들이야.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사는 사람,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슬프게 하면 안 되니까, 너무 부담 주면 안 되니까 이만큼만 구하랍니다. 그것은 저 같은 아버지를 둔 아들들의 이야기고, 하나님 아버지는 크게 구할수록 왔다 요놈이 상당히 사이즈가 있네. 그 TV 막내 아들, 뭐 부잣집 막내 아들 그거 안 보셨습니까? 그 이병철 씨를 그 대행하는 그 회장 그 손자가 막 분당 땅을 다 주세요 막 이러니까 야 여름 새끼가 막. 요수아가 싸우다가 태양아 멈춰라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무례한 놈 같은 이라고 그런 기도를 함부로 하면 못 쓴다. 이게 아니고 정말 멈춰버렸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의 기도가 커질수록, 우리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분의 마음은 기쁘신 거예요. 나는 그분의 것을 마음껏 누리다 갔으면 좋겠어. 가족 공동체를 마음껏 누리고, 가족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외로울 때 가족을 만나세요. 외로울 때 집사님을 불러내세요. 그 믿음의 가족들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사세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 청사교회 앞으로 홍보 책자를 만들면 맨 앞에다가 사진을 하나 딱 넣으려고 하는, 우리는 매년마다 사진을 찍거든요. 장로권사, 안수집사, 사역장, 양육사, 총무 이분들을 싹 데려가서 청년 양육사들까지 다 모아놓고 사진관에 가서 50명, 70명 사진을 다 찍어. 사진관 그 작가가 자꾸 물어봐. 이거 뭔 사진입니까?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사역장입니다, 양육사입니다 설명하는데 그들이 몰라. 작가들 한마디 설명해 줬어. 우리는 가족입니다. 대가족입니다. 그 느낌으로 찍어주세요. 아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컨셉이 나오고 사진이 딱 멋지게 찍어져. 청사는, 광주 청사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을 누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더 많이 다니시고, 통장에 돈이 있을 때 열심히 빼 쓰시고 다 가보시고. 아멘이십니까? 제발 쿠폰 드리면 모으지 말고 오늘 싹 날려버리시라니까요. 줘버려. 다 길 지나가는 사람 다 그냥 이라 내가 10장이나 있다 야 나눠주고. 애끼다가 똥 대시지 말고 마음껏 누리며 다스리며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로열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로열 패밀리입니다. 킹덤 패밀리입니다. 걸어갈 때도 살아갈 때도 정말 다른 느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음을 깨치고 즐겁기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모든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금이랑같이 없어질 노래로 속죄한 많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모든 해.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바른 어둠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모든 해.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힘차게 박수하며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어라 그 귀한 영생주 주여 달라갑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경비 내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쫓기는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마음에 가득한 그 힘을 깨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어둠에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불 끄시고 속죄하 아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는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예수는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짐 맡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다 맡깁시다.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다 맡깁시다. 고와 먹고 오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낼 주 시험 걱정 모든 죄로 시험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